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고 싶어 하시며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오늘 말씀 선포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과 뜻과 그림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있으셔야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 안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입술로 선포하세요. 창세기 3장 10,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자, 이렇게 1층, 2층, 3층 되셨죠? 자, 1층에 세상 나라가 있고 2층에 세상 나라가 있고 3층에 세상 나라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3층. 그래서 3층 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셋째 하늘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시편 이런 데 보면 하늘 위에 하늘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궁창 위에 하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 하늘은 어떤 영들의 이야기, 영들 세계, 그리고 마지막 이 첫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들이 있는 우주 만물 천지의 질서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자, 요 첫째 하늘을 사랑하사, 오케이요? 알겠어요? 3장 16절. 첫째 하늘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다. 자, 이거 북마크 하고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 1서 외우기 쉬워요. 앞으로 3장 16절 외우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자, 요한 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들 주님처럼 사셔야겠죠? 지금 분위기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죽였대요. 누구를, 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함께 목숨을 버릴 만한 준비와 마음의 중심들을 지키셔야 된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셨던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온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영원한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데칼코마니.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창세기 1장 16절. 어우, 신학생 되셨어요, 다들. 창세기 1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 달 이야기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왜 복수? 왜 복수? 지금 있는 땅의 예루살렘과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아닌가. 하늘의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통일되어진다. 오케이, 아멘. 그렇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된다. 창세기 1장 5절. 해, 달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21장 22장이 다. 자,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낮과 밤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진다. 해와 달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진다. 하늘과 땅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진다. 창세기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고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 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까 읽었던 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뭐도 있지 않더라. 바다도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19절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다. 취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주와 죽음과 슬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슬픔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을 도는 불파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 자, 생각하고 읽으세요. 이번에는 이해 안 되시죠? 이거 오랜만에 봐서. 시작.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불과 불을 도는 불파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 하시니라. 생명나무 못 보게 만들어 버렸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로 연결됐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22장 14절. 시작. 자기 그만을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러한 나라와 도시, 시대가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시, 영원한 그 시대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이제 다 북마크 내려놓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자, 아주 좋은 게 나와요. 화이팅! 야, 운전 조심해라. 주차 잘하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의 날이 온답니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손소리로 떠나가고 네? 뜨거운 불에 예, 다시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자,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원자 원소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이해되셨죠? 그곳이 있는 곳인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0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어디 있는 자들? 어디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누구? 이거 이재명?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이야기 대충 알죠? 우리 그때 한번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유대인을 해서 이방인을 왜 거기다 담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왜 받으시고 천년이나 시간 동안 또 왜 그 왕국 속에 들어가시고 왜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냐? 사람들이 이해 못해. 근데 여기 딱 결론으로 얘기해 주신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니네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함이야.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은 풍성해진다. 이제 막 시작했어. 막 저희 물리하세요. 홀리하세요? 자, 빨리 앉으세요. 요한 2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은아 알았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오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부녀여, 여러분들이여, 여자들이여.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오니.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기쁘도다. 아멘. 5절 여러분들이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드러냄은 여러분들이 원래 그 법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진리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녀라고 하는 이 여성분들에게 표현하는 특정한 여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요한 2서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룻과 같은 어떤 영성을 가져라, 아가서와 같은 신부의 영성을 가져라 라고 할 때 이 요한 2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길, 또한 남자들에게도 신부와 같은 영성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믿음과 용기를 가져라, 지혜 있어라, 끈질긴 인내를 가져라, 구원의 역사를 믿어라, 운명적인 너의 승리를 바라봐라, 일으켜 세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은혜의 통로로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어라, 찬양의 모든 기록된 내용대로 실제로 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동력자로 삼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자로 허락하신다. 사랑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에 보답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들의 의미입니다. 여자들. 여자의 특성. 실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용기의 능력의 성품들을 가져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새하늘 새 땅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그 사람이고, 저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모든 소망 없는 고통과 고난들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빛으로, 선한 일로 이겨야 합니다. 자, 빛으로 어둠을 이겨라, 선한 일로 악한 일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로 악한 일을 없애라가 아니에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라가 아니에요. 어둠은 계속 어두울 거야. 악한 일은 계속 악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빛처럼 해. 그런데 너희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들은 계속 그 일들을 해야만 해. 악역이 필요하죠, 악역이. 연출자 대신 하나님 보실 때 악역이 선한 역을 하는 자를, 주인공을 죽일 듯이 핍박할 정도 돼야 드라마는 클라이막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다 살아나야지, 창고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악한 일과 어둠은 우리를 지배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빛으로, 선한 일로 그걸 자리를 지키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그 사랑의 법칙대로 버티고 견디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새하늘 새 땅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번 연도의 삶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시험을 던지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저주, 선택하는 고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빛을 선택하려면 고난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적 선택. 자진해서 그것들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가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간다죠. 성결이가 암에 걸렸어.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 성결이 암 나한테 주시고 성결이 고쳐주세요 해요. 그럼 고쳐요. 그러면 상대방, 그럼 나는 그 암 나한테 오면 나 어떡하라고. 그럼 못 고치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거 암. 자, 그러면 내 자식이, 우린 자식이 없지만 내 자식이 암에 걸렸어. 그럼 부모 마음은 어떨까? 이거 누구한테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차라리 나한테 와라. 그럼 내 자녀는 건강한 게 낫다. 그지? 어떻게 이건 가능할까요? 이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왜? 우리한테는 새하늘 새 땅이 있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영원한 것들은 아주 가치가 있는 일들이고 진리로 말미암은 일들이니까. 우리 그럴 만한 존재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일들에 앞장서서 나가야 될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잡고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냅두고 내가 자진 스스로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과 저주의 일들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 들으러 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왜 권사님 가족만 모으라 그랬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 수많은 애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이 많은 애들을 이거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주님 뜻대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얘를 선택하죠. 그 안에 두죠. 그래서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안 데려가요. 이렇게. 요거 하나로. 그럼 요 하나가 견뎌야 될 십자가의 짐은.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 구원하려고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게 여기를 구원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다 썩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엔 이 사람들을 구원할 마음이 있지 않아.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구원할 마음이 없어.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구원될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이지. 그럴 때 여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이 되는 거지. 너가 얻고자 하면 다 잃을 거야. 너네 얘 얻고 싶지? 얘네 붙잡아서 들어가면 다 잃을 거야. 너도. 잃어버리라는 게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하나님 뜻이 움직이게끔 해야겠죠. 내가 들어간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순간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지. 마귀가 되지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내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온전한 혼인 기약이 이르는 혼인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연도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강해질 건데 그 전에 마귀의 총 공격이 생겨요. 총 동원하는 공격. 여러분들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우리 성길이랑도 얘기했었지만 자,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면 신부라고 하면 드레스 곱게 차려입어가지고 막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게 신부가 아니라 칼을 차고 있고, 그죠? 투구를 쓰고 있고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신부가 어떤 전사적인 마음, 어떤 전사적인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보세요.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갔어.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주님의 진리 앞에 서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전사로서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갔어. 그럼 내 온몸이 다 어떻겠어요? 상처투성이어야죠. 그래야 주님이 안아줄 거 아니에요. 눈물 닦아주고. 근데 성결이랑 나랑 주님 앞에 갔는데 저는 막 만신창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성결이는 선크림 발라가지고 샤방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닦을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을 안 치렀어요. 이 친구는.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어? 뭘로 증명할 거야? 주님, 이거 제가 10교회에서 이단 판정받으면서 주님 진리 지키려고 했던 상처. 주님, 이거 제가 가족 구하려다가 잃어버린 상처. 주님, 이거 제가 그때 동성이 주님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받은 핍박 상처. 오케이? 하나님 보시는 상처가 있어요. 스크래치들이. 뭘로 왔냐는 거지. 뭐 하다가. 이해되셨나요? 왜 믿음의 구원의 성령의 검과 투구와 옷장을 왜 입으라 그랬냐고.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랬는데 전쟁 선포, 전쟁에 대한 이야기, 실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는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자녀의 정체성으로만 있잖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없어. 전쟁에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상처가 없지. 흔적이 없잖아. 예수의 좋은 흔적을 가져라. 마커스가 없다 니한테. 그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상처 보이세요? 주님 저 상처가 나왔는데요? 그 네가 그때 말 실수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욕먹은 상처잖아. 아, 네. 이 상처, 아파. 그 뭐 때문에 받은 상처인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닌 상처들이 많아. 이 위로해달라고 간 거예요, 주님. 주님은 그런 사람들 위로한 게 아니라 얘가 만시창이 돼가지고 갔는데 너 어떻게 하다 너 아이고야 너 그거 너무 고생했다. 힘들었지. 아무도 모르는 그 피 뿌리면서 온 그 향기로운 신부들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혼인기약.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구 만났을까요? 향유 옥합 깬 여자. 주님이 죽으실 때 피비린내가 안 났어요. 향유 냄새가 난다. 향유 냄새가 발 밑에서 맡을 때 피를 줄줄 흘리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딱 맞이하고 죽어서 그 앞에 딱 심판대 섰을 때 줄줄줄 피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보면 놀랄 거예요. 근데 이게 피가 향기가 나는지 비린내가 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향기가 난다면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온 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아름다운 피의 향기, 피는 말을 하고 냄새를 내뿜죠. 아벨이 죽어서 소리치죠. 우리가 흘린 피에 대한 피의 호소감이 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고 냄새 맡고. 하나님 냄새 맡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상한 불 피워서 올리면 너 죽는다 이러잖아요. 주님 냄새 맡으신다고. 그럼 우리 안에서 피 비린내에 대한 얘기가 주님 앞에 딱 간다고. 그러면 주님 보실 거라고. 그럼 아름다운 향유의 피 냄새가 나는 그 상처받은 진정한 예수의 전사들, 주님의 신부들이 피를 흘리다 온 거예요. 싸우다가 진리랑.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욕먹고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욕먹고 비난받고 등신처럼 빙신처럼 살다가 핍박받고 억울함 당하고 하여튼 모든 수모를 핍박을 다 받고 온 거죠. 바울이 주님 봤을 때 주님이 얼마나 향기롭게 받겠어요. 다 닦아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근데 닦아줄 게 없어. 선크림. 어떡하지? 민망해, 주님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총동원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봤냐고, 공격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성스캔들이 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돈 떼어먹다 걸린 장로가 악인이 아니라고. 진짜 악인은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마귀가 총동원해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없어. 마귀가 공격 안 해도 돼. 그냥 패스 오버야, 얘는. 마귀가 볼 때. 안 건드려도 알아서 그냥 어련히 지가 지 무덤 파고 들어갈 애들은 안 건드리지, 마귀들이. 그죠? 엄청난 미혹과 핍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 성령님. 내는 누구예요? 내 예수와.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와께로 계속 인도하고 성령님은 단독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예수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신랑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왜? 예수와가 계시니까. 나는 영생을 얻고 싶어. 왜?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그 나라에 살려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야 된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기뻐해야 된다. 그게 내 간절한 소망이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야만 부활과 기쁨의 영광에도 참여되어지고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니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나눴지만 성령으로 성경을 못 보는 거라. 그러면 율법도 지켰고 율법을 사랑한다 그랬고 율법을 1.1획 틀리지 않고 끝까지 낭독했던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죽였던 것처럼 교회도 안 빠졌고 성경도 잘 받고 신앙생활도 평생 했고 모태신앙에다가 여러 전도사에다가 목사까지 했는데 예수와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와 피와 성령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자, 여러분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될 예수와의 신부들이십니다. 예수와의 여자들이세요. 그러려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와를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함을 위해서, 그 나라 안에서 영생과 동행함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소망을 먼저 점검해라. 당신이 가장 기쁘고 슬픈 게 뭐냐. 주님의 나라에 가고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기쁘고 가장 기쁜 기준이 되고 슬픈 기준이 되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가장 기쁘냐. 주님과 함께 그럼 십자가 길을 가도 괜찮겠네. 그랬을 때야 부활의 영광의 빛을 얻을 수 있는데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반응하세요. 반응하세요. 계속 안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거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이중적 예언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뭐요? 이중적 예언. 보세요.
지금 귤이 몇 개예요? 여러분 보실 때 한 개로 보이죠? 그죠? 그럼 옆에서 보면 이게 이중적 예언 구조예요. 이렇게 볼 때는 한 말씀 갖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통근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예언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는 새하늘 새 땅 이야기예요. 20절부터는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 있어요 없어요? 어둠 있어요 없어요? 자, 이사야 65장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 21절 그들이 가을로 거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죽는다. 20절부터는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는 새하늘 새 땅 이야기인데 20절부터는 천년왕국 얘기예요. 천년왕국 얘기. 천년왕국에는 죽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살다 죽지만 죽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보상도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거니까 공의가 회복되고 애도 낳고 다 살아요. 그 이사야 11장 가면 독사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장난치고 해요. 독사가 안 물어요. 천년왕국 때는. 근데 죽음이란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열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자, 새하늘 새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좀 땡겨와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누가 왕노릇? 우리가 천년왕국 때 뭐 한다? 왜 왕노릇 해야 됩니까? 자, 영원한 복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왜 왕노릇 해야 돼요? 땅이 우리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뺏겼죠? 그럼 다시 그거 회복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성경아 이렇게 찾으니까 안 졸리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뭐가? 세상 나라가 뭔데? 몇째 하늘? 첫째 하늘.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아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됐습니까?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천년왕국. 아시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 너무 먼 얘기 같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생각해 보십시오. 새하늘 새 땅, 그 영원하고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된다? 감이 잘 안 와. 그럼 좀 더 좁혀서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려야 될 그 나라를 생각해 보자. 아멘.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겠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고, 무엇을 위해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고, 무엇을 위해 다음 사람들을, 이웃들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겠으며, 뭘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지, 계속. 천년왕국 때 왕노릇할 여러분들이라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멘. 주리니. 이겨라. 이겨라. 지켜라. 이겨라, 지켜라. 이겨야 된다. 지키다가 끝까지 버티고 이겨야 한다.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주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합니다. 핸드폰 깨트리지 말고 이 질그릇을 깨트려. 내 자신을 깨트리고. 아멘. 내 자신을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내 안에서 어떤 권세가 판을 친다. 예수와의 철장 권세가.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가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님과 권사님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들을 구원하려고 권사님 가족들이랑 붙어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가지고 내 질그릇,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내가 질그릇이 깨지잖아요. 나의 질그릇, 자아의 질그릇이. 그럼 내 안에 예수와의 권세, 철장 권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와의 철장 권세는 영광, 예수와의 영광을 위해 성령께서 일하심. 그럼 내 질그릇을 깨면 깰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 세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내 질그릇을 깨고 성령님께 통치만 받으면 돼요. 가라 할 때만 가면 되고, 가서 뭐 안 해도 돼요. 때로는 같이 예배 드리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밥만 먹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오라면 나와요. 가라면 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직접 이기는 자가 없어요. 다윗도 무너지는데. 어디를 가서 우리가 승승장구 상승세를 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종교가 돼. 그럼 내가 한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 하나를 통해서 이거를 고치는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이방인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멀어지는 거고 가장 먼 것이 가장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버려버려요. 가장 멀게 만듭니다. 그죠? 그 멀게 만듦이 인류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질그릇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있으라 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신경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고. 제가 저희 엄마 아빠 구원도 못 시켰는데 살릴 사람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해서. 그러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신경 쓰면 거기 해. 안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있으라는 자리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자리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때로는 들어가. 목숨을 다해. 지금이 저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하고 있고. 있으라 할 때 있고 저기 있으라 할 때 저기 있는 거야. 질그릇을 깨라. 그래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가 더 세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되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되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질그릇은 깨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아는 깨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만 의지해서 막 그냥 막가파로 그냥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야. 다 사역하려고. 그러면 성령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새하늘 새 땅 얘기했어요. 혼인잔치의 피, 신부의 영성, 전사, 상처, 스크래치, 하나님을 향한 핍박 따른다. 그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니까. 아멘? 근데 거기까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럼 천년왕국 내려왔죠.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고 천년왕국 때 예수와와 함께 통치할 그 나라를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항상 시간, 공간, 인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어떤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고 어떠한 시간에 여기 있어야 이곳에 있어야 되고 이 시간에 이 사람과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공간, 인간을 붙여요.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의 역사. 아시겠죠? 방언이 뭔데? 전 지역을 휩쓸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지역 상관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거 해라. 그러면 당신은 예수와의 철장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되고 이게 훈련이 되면 천년왕국 때 어떤 통치를 할지를 너가 이해할 거야. 아멘? 천년왕국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천년왕국 가서 왕노릇 할 사람인데 지금 나는 그만 아직 안 죽었어. 그럼 나 뭐 하고 있어? 성경도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세상 살아야 돼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나 구원은 받았고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당장은 안 죽었어. 그럼 나 뭐 해야 돼? 아멘? 내 질그릇 깨트려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예수와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 공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기한,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는 그 사람,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 엄마 아빠가 성결이보다 안 귀해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엄마 아빠를 버려야 성결이를 살려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거 하나라도 더 해야 병원이라도 한 번 더 데려가는데 요거 포기하고 성결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가서 떡볶이 먹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타산적으로 안 맞냐고. 그럴 바에는 여기 가서 부모님을 효도하지 라는 생각들이 다 먼저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살렸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천년왕국 때 있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미리 지금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살아야 될 어떤 목적이 된다. 자, 좀 더 좁혀졌죠? 됐어요? 자, 요한복음 5장.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제가 계속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동성 유라 권사님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이해하냐면 전생님 대성교회 사역 어떻게 했지? 잠깐만. 아니 예슈아라는 말 이스라엘? 아니 그리고 저한테서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대성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2024년도 우리 대전에 와서 월상 예배 12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예배 드릴 때 뭘 얘기하셨을까?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떤 얘기가 돌았을까? 동성애인 저를 만난 지 2년. 그 시간 동안 뭐 어떤 얘기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할까? 이걸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면 할 때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오케이. 선한 일과 선과 생명의 부활과 연결돼 있다. 그죠? 생명과 선함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그렇죠. 악함은 심판.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시킨다. 그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하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까먹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볼까요? 3장 17절부터 볼게요.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누가 심판 안 받아요?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죠? 심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심판이 뭐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잘 몰라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 재판. 재판 받아야지 뭐가 열려요? 형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아야. 땅땅땅 떼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뭐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곧밤 십자가 간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무슨 심판? 너 죽어야 돼. 너 인류의 대역 죄인이야. 그죠? 죄명이 떨어지고 그 죄명에 따라서 심판 때려야 되잖아. 그래야 십자가 사형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곧방 직행한 게 아니라 심판 받고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만이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심판도 대신 받아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심판 안 받아요. 심판받는 자는 악인들이에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악인들 싹 다 부활시키죠. 싹 다 부활시켜요. 악인들. 지금 음부에 있는 것들 다들. 그리고 다 부활시켜요. 우리 몸 땡이 있고 영혼도 다 들어가 있는 부활체로 부활시킨 다음에 심판 때리고 영혼육 부활된 상태로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예수와를 믿고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는 자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해되셨죠? 근데 예수와를 잘 믿고 진짜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다. 심판의 문제는. 이해되셨나요? 선한 일이래요. 선한 일. 그럼 여러분들은 자, 아까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서 시공간 인간을 예수와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걸 좀 더 좁히면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한지 안 선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명에 관심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하다면 생명과 연결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돼. 에베소서 2장. 자, 다음 세대들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나오면 그냥 머릿속 긴장 빡 영원한 복음 팍 들어와야 돼 이제. 성결 오케이? 네. 자, 이제 잠귀신 나갔죠? 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부당한 원치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왜 지음을 받았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왜 창조했어요? 계속 반복. 이스라엘, 하브루타, 반복. 계속 반복.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어요? 야, 이 정도 돼야 이제 띵 누르면 바로 나오지. 사람들 가리킬 때. 세상을 왜 창조했어요? 우리 영원한 복음 했죠? 세상을 왜 창조했어요? 머릿속에 있지? 그거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선한 일, 선함, 선이 뭐예요? 아까 뭐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생명이랑 연결된다고. 선과 생명은 연결돼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지. 생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죠. 생명이죠. 생명은 단순하게 멈춰있지 않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가 나오죠. 그죠? 생명은 뭐랑 연결돼 있어요? 피. 그죠? 피. 생명은 피랑 연결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됐구나. 그럼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어디에 소속돼 있어도 그곳을 살려야만 해요. 살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피.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면 피가 필요해. 이곳을 살려면 피가 필요해. 썰어? 성결이를 위해서? 어떻게? 내 피 같은 돈을, 이런 말처럼 피가 들어가야 돼. 그럼 피는 요만큼? 요것만. 피는 얼만큼? 물 나올까지. 주님 피 어디까지 흘렸어요? 주님 피가 어디까지 흘렀어? 찔렀는데 뭐가 나왔어? 물. 그래서 일부러 여기 찌른 거거든. 옆구리를 통해서 여기 심장 찌른 거예요, 이렇게. 거기까지 쭉 찔렀는데 가장 심장 부위인 데까지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는, 물이 나오는 거. 다 흘린 거, 다.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알죠? 사람 몸에. 그럼 얘 살리려면 내가 요거 바늘? 그럼 얘 아직도 대성교회 있겠죠? 어떻게? 내가 권사님과 권사님 가족들 이유라 교사 때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 너를 위해서 두 사람이 요만큼? 얼만큼? 자,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이기는 자의 권세가 왔죠. 얘가 요 구원시켜야 돼요. 회사든 가족들이든 친척들이든 자기 친구든 동료든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있어야 될 시기와 공간과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근데 감이 안 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움직일 것만 같아. 좀 더 쉽게 선한 일을 해. 생명을 낳는 일을 하고 피를 다 쏟아 부어서.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알겠지. 그럼 네가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 누구와 있어야 될지 이해할 거야.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생명에 관심을 갖고 네 피를 다 쏟아붓는 일을 먼저 해야 돼. 생명에 관심을 갖고 선한 일을 하여 피를 다 쏟아붓는 일에 너가 될 때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그냥 알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천년왕국 때 통치할 그 나라 통치 될 거야. 그러면 신부의 영성으로 피를 다 흘려서 핍박과 수모와 모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예수와의 신부다운 영성의 실제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그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생명에 관심을 갖아야 된다.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나 구원받았는데 나 혼자 산에서 도 닦는다? 죽지. 디도서 2장. 주여, 밥 먹은 게 체할 것만 같아요, 다들. 1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디도서 2장. 편안하게 다리도 펴고 절여 하지 마시고 이 새끼 이분처럼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오케이. 뭐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빼박도 못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거 한 음절이 귀하다. 선한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그냥도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 열심히. 야, 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너 어머니 아들 곧 형제, 자녀,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자, 누가 꾀어? 가까운 사람들이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너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너에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 저 끝 모든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해되셨죠? 너는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덮어 숨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됐죠? 마지막 때의 마귀의 고통스러운 비밀스러운 전략 하나가 요거라고 많이 추정들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 좋아하는 설교자들은 안 좋아하는 설교자들은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거예요. 마지막 때는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들어오는 미혹과 마귀의 비밀스러운 고도의 작전 전략이 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아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뭐래요? 미워하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미워하래요. 누구를? 부모를, 자녀들을, 형제와 자매를, 네 목숨을 미워하래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그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옆에 친구, 동료, 선후배들, 내 이웃관계들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신한 자들, 배신자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자, 그럼 어떤 말씀 지켜야 돼? 마지막 때는 가까운 사람들이 미혹한다 그러고 그들을 다 미워하라 그랬다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배신자라 그러고 그럼 어떡하라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핵심은 하여튼 마귀의 고도의 작전은 어렵다 안 어렵다? 아주 어려울 거다. 아주. 제가 요즘 그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풀어주는 게 있어서 지금 막 정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예배할 수 있는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몬신, 돈, 재정, 물질 그 만몬신에 대한 얘기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최근에 하나님이 저한테 좀 열어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은 돈이 주인이다. 이 사람은 쾌락이 주인이다. 이 사람은 명예가 주인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아니 이것도? 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아. 그러니까 헌금부터 다 걸려요. 그러니까 뭐 잠깐 예를 들자면 11조 하는 게 걸려요. 하나님 앞에. 더럽다 그런다고. 헌금하는 걸 더럽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만몬신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있다. 나중에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보여요?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시는데 너가 지켜야 될 시간이 있고 너가 있어야 될 그곳이 있고 너가 봐야 할 사람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네가 지금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 법칙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너는 인간의 어떠한 상식적인 교리적 박간한 교리 때문에 너는 미혹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라 그럴 때 배신 안 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말라 그럴 때 배신한다는 거죠. 지금 성경 이걸 보면 그럼 하나님 가족, 내 친족들, 내 친구 동료들, 내게 붙어있는 내 형제보다 귀한 저 친구들,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버려요? 버리지 마요? 너가 있어야 될 그 시간, 너가 있어야 될 그곳, 있어야 될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너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해야 된다.
너 마음부터 바꿔 먹어야 돼. 너가 생명에 관심을 갖고 선한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피를 다 쏟아내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너의 죽음과 너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 선. 하나님은 선한 분일까 악한 분일까? 그럼 다 선한 분이라 그래. 노. 하나님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악한 분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악한 일로도 선한 일을 만드실 수 있는 선 자체야. 그래서 선이신 거야.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 선이 아니라 선 그 기준 자체이기 때문에 악한 걸로도 어둠으로도 빛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저분이기 때문에 빛이신 거야. 하나님은 선이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는 이유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기준인 거야. 하나님으로 너가 채워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자체, 선이냐 악이냐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 그러면 때론 네가 이해가 안 되는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킬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요거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십자가를 이해 못하지. 왜 죽여, 그지? 저주까지 받게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서 하나님을 목적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이 아니라 전부로 여겨서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그냥 만족한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나라. 그것만 보고 있으니 이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인 것이든 사람한테 욕먹는 일이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일이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선이야. 그거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거지. 생명. 하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와, 이건 쓰레기 새끼네. 라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시켰어. 해. 세상 90% 이상이 다 욕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싹 터. 나와. 피를 쏟아 부어야 돼. 98명이 싹 다 욕해. 그 속에서 피를 받으면서 피를 쏟아내면서 그 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뭐가 돼? 생명이 거기서 싹 트고 선한 일, 하나님의 선이신 하나님이 거기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될 때 하나님 지금 내 제자 버려요? 챙겨요? 우리 아빠 엄마 버려요? 챙겨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기준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기본적인 인간 상식 도덕 윤리가 있잖아요. 그대로 돌리면 내가 선악과 먹고 있는 거지. 그죠?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아,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죠? 그럼 이미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선이신 하나님은 채워지지 않고 생명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간, 공간, 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인들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든 그것이 곧 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저를 채웁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귀 닫고. 하나님이 살인, 오해하지 마시고. 살인.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피를 보지 않아 하면서 총 안 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명하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을 말하든지 간에, 어떠한 그곳이라는 외지와 오지를 말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들이 제게 맡겨주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그것을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만. 미가서 7장 11시까지로 기준 잡아볼게요.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5절 시작. 5절 6절 미가서 7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너 입의 문을 지켜라. 왜? 왜? 감동되는 게 있어요? 왜? 주님 찾아오셨어요? 아니, 나 얘기하려고 까먹었네. 저기 기다려봐요. 네,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우리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 얘기. 보세요. 그러면 에베소 총 몇 장까지 있어요? 6장. 6장까지 있는데, 보세요. 1장, 2장, 3장 이렇게 영원한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5장부터 뭔 얘기 나오게? 예? 뭐야, 갑자기. 5장부터 뭔 얘기 나오게?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권위, 질서, 권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됐고, 권세는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오케이. 자, 권세, 권위와 권력과 능력의 위치, 권세. 그거는 누구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리 원칙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 이 세상 나라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태양이 계속 돌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 권세, 질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권위와 권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조차도 마귀의 권세를 강압적으로 뺏지 못해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못하잖아. 왜? 권위와 권세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마귀에게 있으니까.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잖아요.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불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게 일하시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추를 달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질서와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주님을. 권세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 권위 권세에 대한 이해가 되겠고, 권위 권세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빼앗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기준이 있듯 이 세상을 살든 하나님 나라를 살든 간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위와 권세의 법칙, 정리해보면 권위와 권세를 잡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와 권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구원하려면 얘가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거 본받으려고 막 밑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막 지려고 막 그래서 막 희생헌신을 해요. 그럼 이거 구원할 것 같냐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나쁜 방법 취했어요? 십자가 방법을 취했잖아.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내 친구,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막 회사원들 막 다 막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희생한다고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 그럼 여기가 구원될 거냐고.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율법만 지킨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니네가 권위와 권세의 법칙만 알아도 손쉽게 지혜롭게 능력을 만들 수 있어. 이게거든. 네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곳에서 권위와 권세만 펼쳐도 여기 구원 임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것만 잡아도, 권위만, 권세만 잡아도. 네가 하늘나라의 권위와 권세만 있으면 바다 걸을 거야 라는 거지. 근데 네가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네가 바다를 걸어 다닌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빠진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위와 권세를 취득하자. 됐죠?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헤이! 내가 권위와 권세만 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격이 조금 모나고 까칠하고 더러워도 순복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 지금 질서 가르쳐주고 있죠? 야, 밑에 있는 자들아,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되 착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럽고 저 새끼 이런 자들한테도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주님이 지금 질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해됐어요? 19절까지 일단 읽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그러면 권위 있는 자들은, 권세에 있는 자들은 그냥 권세 자리 냅두고 그게 왜 까다롭냐 안 까다롭냐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냐면 그 새끼가 까다로우면 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이 된다 이거죠. 왜? 까다로운 새끼가 내 위에 있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못되게 굴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 그럼 자 여기서 핵심에는 하나님께서는 권위 권세를 주신다. 누군가에게 분명히 권위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거 받으면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임하면 성령의 성명의 법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권위만 갖고 권세만 가지면 이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다 흘러가게 되어지고 여기에 구원이 된다 이거지. 똑똑하게 싸우자 이거지. 권위와 권세를 받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권위와 권세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온전한 생명과 피 흘림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이 있으면 나의 질그릇을 깨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순종하려고 시공간 인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길마다 순종하려 하는 나의 어떠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임한다고. 하늘의 권위가 덧입혀져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권위 있게 느껴져요.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입혀진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달라요. 뭔가가 괜히. 그럼 이 자가
여기 와서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도가 형성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권위 있는 자로 가는 거예요. 늘.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성화가 덜 돼서 내가 성격이 좀 더러워.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어.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나한테 비난을 하고 저 사람 내 리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도 순복해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니네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아, 이거예요. 이해됐죠? 모세가 성격이 더럽잖아. 막 나 자살시켜달라고, 나 죽을 거라고 이러잖아, 막 계속. 그리고 다 짜증나니까 막 다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막 화내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승박이 더러웠겠어요. 근데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권위 가지고 다 200만 명을 이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곳이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곳이 있어. 그럼 설명 이제 됐죠, 요거? 그러면 플러스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권위와 권세를 갖자.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권세를 갖자. 내가 부릴 수 있는, 수종 드릴 수 있는 천사들을 많이 두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천사들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이 많아지거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죠. 둘째 하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영적인 세계라 그랬지. 내가 기도를 해. 이거는 사탄 숭배자가 직접 본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없어. 내가 기도를 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3층 천까지, 주님 데까지 가야지. 가. 2층 천에는 누가 있어? 악한 영과 선한 영들이 막 있겠지. 얘네 싸우고 있겠지. 기도 타고 올라가. 그러면 2층 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악한 영들은 그 기도를 잡아서 뺏어서 뿌리겠지. 악인들에게, 1층 천에 있는 악인들에게. 선한 천사들은 그거 막아주겠지. 그리고 선한 천사들이 하늘 아버지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지. 온전한 기도와의 임재 안에 못 들어가서 껄떡껄떡대는 기도는 그냥 올라가다가 말지. 성층권에서 끝났다, 성층권에서. 근데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가득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서 뜨겁게 왜 주여 삼창 부르면서 백가죽 등가죽 붙을 때까지 기도시키겠어, 2-3시간 동안 애들. 그렇게 해야 조금 삐쩍 올라가니까. 뭐 그냥 근거 없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2층 천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얘들아 너가 지금 싸우는 권세는 세상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 아니야. 악한 영의 전쟁의 싸움이야, 그지? 2층 천에서 엄청난 영의 전쟁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위를 갖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천사들 진이 달라. 엘리야가 올 때 천사들이 데리러 오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천사들이 다르지. 아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도 확실히 다르지.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높은 사람이, 마귀가 알잖아.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누구야?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마귀 세계에서도 유명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자가 돼야 되거든. 그럼 내 안에 수종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게 내 영적인 권위가 돼.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 하나님 나라 권위가 높으면 이 땅에서도 사람들한테 권위가 높아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어쩌고 뭐 전도사고 목사여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사 목사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분위기상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떤 효충,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받쳐져가지고 그냥 목사님 하면 예 목사님, 이게 갖춰져 있어서 문제지. 그거는 권력이지. 오용, 남용. 진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높으면 달라. 그 사람을 대할 때 다르고 존귀하게 대하고 다르게 대해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 말에 힘이 있어. 이 사람 안에 권위가 있어. 단순히 말빨이 세가지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조금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면 내가 가는 그곳, 그 사람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더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리 쭉 해보면 새하늘 새 땅, 저주와 어둠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 그죠?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들이 들어가야 돼, 그 나라. 아멘. 그럼 그 신부들은 어떤 신부들의 모습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신부와 같이 단장하는 모습 같더라. 신부들이 단장한다는 것은 예쁘게 곱게 차려입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절을 지킴의 의미이고, 내 처녀성을 저 사람에 주지 않아요. 수청을 들라 아니되옵니다. 알죠? 춘향이처럼 이몽룡이 올 때까지 절대 내한 수청을 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걸 정절의 어떤 드레스로 표현한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은 양쪽 사이드에 권총을 들어야지. 칼을 매들고. 그리고 단장이라 함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지. 왜냐면 나는 저분의 신부야. 저분이 이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온갖 상처들과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나라를 가기 그 전까지 우리는 피 터지는 피투성이가 될 만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진리를 수호해서 신부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피투성이 피떡이 돼가지고 주님께 갔을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주님 팔 벌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선크림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이해됐죠? 그럼 좀 더 땡겨왔어.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오케이, 그건 그렇다 쳐. 그럼 천년왕국이 그 전에 올 텐데, 천년왕국이라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되어서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노릇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 나라가 오는 거지. 주의 나라 이 말이라. 주의 나라라고 말하는 건 다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 왕노릇해야 돼,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때처럼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왕의 자격, 왕의 실존, 왕의 수준, 왕의 실력, 예수아와 동등하게 왕노릇할 만한 수준과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지. 되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목표와 목적 삼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함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지.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의 신앙생활들과 내 모든 인생의 전 영역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지. 뭐를 위해서? 그 나라가 오면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그럼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봤더니 뭐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면 그 나라 통치 할 수 있다. 선한 일이 뭔데? 뭐랑 연결되어 있는 일인데? 생명.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너가 열심히 일을 하면, 생명을 위해서 너가 목숨을 다 바치면 너가 선한 일을 할 텐데, 그 선한 일이 잘 되어지면 주님이 왕노릇할 그 나라에서 너가 온전하게 왕노릇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되셨죠? 근데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일인가?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선한 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인 거지.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때로는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합당치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인 거지. 됐죠?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 피를 다 쏟아내는, 생명을 다 들이붓는, 생명을 만들 생각으로 접근하는 그것들을 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너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곳에 누구와 만나야 되고 누구를 피해야 되고 어느 곳을 피해야 되고 어느 곳을 가야 되고 어느 시간에 있어야 되고 어느 시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내 자신을 질그릇을 깨트리고 나아가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철장의 권세를 얻을 텐데 그 철장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얻으면 세상에서 권위가 주어진 거야. 권세가. 아멘이시죠? 그럼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진짜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아멘이시죠?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쓸데없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희생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 됐죠? 권세가 가지는 핵심 본질은 자,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권력을 누리면 안 되지. 그럼 갑이지, 갑. 그럼 안 되지.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섬겨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한없이 섬기는 게 좋은 줄 알고 섬기는 거 아니고 한없이 다 부어주는 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다 부어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안 붓고 아예 희생 안 하는 건 더 안 되고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소위 우리 말대로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이거예요. 아, 나 그 일 안 해. 전도사님, 어떻게 그 일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 일 하나님 나한테 안 맡겼는데? 이런 게 자유로워.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요, 전사님. 아니요. 근데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어떤 때 보면 미친 듯이 막 자기 목숨까지 다 걸고 막 하다가 어떤 때 보면 야, 이건 거의 미친놈인가? 할 정도로 너무 냉정하게 딴 데 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예수와처럼. 어떤 때는 막 목숨 다해서 사람 구해주고 갔다가도 어떤 때 갑자기 사단아 갑자기 막 이럴 때 있고. 이게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됐지요? 여러분들이 2026년에는 자, 입상 예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한 이겁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복을 비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제가 생각하는 복은 이거거든요. 그럼 전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거를 간절히 이루기를 원해. 철장권세 이기는 자, 신부의 영성, 피투성이, 권세, 시간, 공간, 인간, 하나님 뜻 안에서 목숨 다해 성령이 지배된 그 자, 천년왕국을 꿈꾸는 그 자, 그거를 꿈꾸는 거야.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이니 여기에 목숨 걸으셔라. 딴 데 걸지 말고 시간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